잘 들리시죠? 예, 네, 잘 반갑습니다. 듣습니다. 우리 대면화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이렇게 줌으로 예배를 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 문명의 이기, 줌, 인터넷, 뭐 이런 모든 것이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만드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 우리, 제가 가끔 그런 말 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복음을 전하라고 이런 걸 다 주셨는데,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의 혜택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 줌도 우리 교회가 이 목사님이 안 계시는 곳에 많이 활용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사하게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또 오늘 양 집사님과 또 여기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같이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제가 한 번은 미국 교회 갔더니 미국 교회 그 목사님이 그 과정 공부를 안 하고 그 설교 시간에 안식일 학교 시간에 자기가 설교할 주제를 예습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설교를 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서 이것도 참 좋은 방법이다. 성경을 넓게 읽는 것보다 깊게 연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넓게도 보시지만 깊이 있게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호수아를 왜 택했냐면 요번에 지금 우리가 여호수아를 그 안식일학교 시간에 공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좀 깊게 공부하는 게 좋겠다. 그래가지고 여호수아 2장 제가 그 라합의 이야기 2장 1절로 21절까지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이제 여리고성을 이제 앞에 진을 쳤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장 1절에 보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팀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한 절이지만 여기 많은 의미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여기 이 정탐구들이 두 사람을 갔는데 그 고고하게 보면요, 그 옛날 성곽 외에 기생집들이 여럿이 있었습니다. 근데 왜 하필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이 라합의 집으로 인도했을까? 이걸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근데 성경에는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우연이라는 게 없습니다. 제가 어떤 믿지 않는 분들한테 한번 이야기했더니, 그거는 뭐 우연이지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기 이, 아브라함의 종, 에벤멜렉이라고 우리가 믿는데, 이분이 자기 아들 이삭의 그 부인을 어, 찾으러 보냈습니다. 가나안에. 근데 가서 기도했어요. 물가에서. 근데 말을 마치기 전에 근데 여기 감탄사가 좀 있어야 돼요. 보라. 리브가가 물동이를 메고 나오니 그 많은 여자들 중에 하필 리브가가 왔습니다. 기도를 마치자마자. 그 여자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신기하잖아요. 이 기도를 마치자마자 이삭의 부인이 될 리브가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로 봅니다. 이런 예가 꽤 여러 분도 있어요. 어, 시편 37편 제가 좋아하는 시인데 너는 여호와를 기뻐하라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그랬습니다. 같은 그 시편 37편 23절에 선한 사람의 발걸음은 주께서 인도하신다.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말은 그냥 그 선한 말이는 사람이 안 나오는데, 선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발걸음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다 그랬습니다. 예레미야는 더 정확하게 나왔어요. 여호와여 10장 23절 내가 알거니와,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안다 그랬습니다.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그래서 걸음을 지도함이 하나님에게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뭐 우연이다. 제가 도서관에 가서 어떤 책을 읽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말을 걸어와요. 근데 아, 흑인인데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해서 저하고 믿음의 친구가 됐는데 우리 교회도 몇 번 모시고 갔는데 이분이 제가 우연이라 그래서 제가 아니 하나님의 섭리라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신앙이 좋은 분인데 아주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탐꾼이 라합의 집에 들어간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아, 뭐 누가복음 19장에도 그 많은 뽕나무가 있었지만 삭개오의 그 뽕나무로 지나가신 것도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그리로 지나가셨어요. 4절에 보면요. 이제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탐꾼을 보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왕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왕의 귀에 들어가서 이제 사람을 그 정탐꾼을 찾으러 보냈어요. 와가지고 사실 성경이 그 당시는 뭐 요새같이 통신이 발달되지 않아서 이 여인의 두 사람을 찾으러 온 것이 굉장히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두 여인이 두 사람을 이미 숨기더라. 여기 정탐꾼 왔지? 그러니까 이 라합이 벌써 이 사람을 숨겼습니다. 그 자기 지붕에 갈대밭 아래 숨겨놨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으나 그들이 어디서에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고. 사실 이 말씀을 보면요. 이거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짓말을 하면 됩니까?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로마서에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자기 마음속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그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라합은 지금 이방 여자입니다. 이방 여자인데 자기 양심상 최고의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거짓말해도 된다는 것이 성립이 안 됩니다. 이 로마서 2장에는. 왜냐하면 이 라합에게는 양심이 율법이 돼서 자기가 이 정탐꾼을 살리기 위해서 거짓말했습니다. 근데 그 후에 기브온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공부했겠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 거짓말했어요. 그래서 축복을 받았지만 이 랍과 같은 축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또 같은 얘기 또 했어요. 사도행전 17장에 이 사도행전 17장은 사도 바울이 그 아덴에 가서 헬라의 수도 아덴에 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런 말씀했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그랬어요. 근데 간과란 말은 이게 새로운 번역인데 옛날 성경에는 오히려 더 잘했더라고요.
허물지 아니하였거니와 그랬어요. 옛날 관주 성경에는. 그러니까 알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허물하지 아니었거니와 이제는 그러니까 헬라인들은 예수님을 압니다. 벌써 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승천하셨어요. 이제는 사람들에게 명하사 다 회개하라 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 알지 못하던 사람하고 우리하고 도덕적 가치 이것을 같이 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라합이 거짓말한 것이 라합에게는 죄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말씀들을 보면요. 아, 이런 말씀을 보면 조금 우리에게 위로가 되죠. 아, 우리 부모님이나 조상들이 하나님을 몰랐는데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런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시겠지만 양심적으로 살아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와이프네 그래도 그런 말씀이 나와요. 보세요. 이방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사랑과 구원을 베푸신 기사가 성경에 여러 번 있습니다. 이 아람 왕 그 라멘 이야기인데 열왕기하 5장. 군대 장관 나아만 주인 앞에서 그가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이게 나아만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니라. 그래서 이 나아만도 뭐 마음속에 이방 장군이지만 하나님을 믿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엘리사를 통해서 나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성경에 구약 성경에도 많은 분들이 그런 말을 해요.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하셨을 거 아닌가.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방 사람도 사랑하신 예가 여러 군데 나옵니다. 제가 그 도피성 이야기를 좋아하는데 이 도피성도 요단강 동편의 세 개, 그다음에 서편의 세 개, 여섯 개를 이제 골고루 이제 줬어요. 근데 도피성 얘기가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데 여호수아도 나오고 여러 군데 나오는데 그 여섯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새 말로 말하면 영주권이나 시민권 없는 사람 쫓아낸 게 아니라 혜택을 다 받으라 이겁니다. 이 도피성 제도는요,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에만 있었습니다. 그 주변 국가에는 이런 제도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은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을 세우고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거리에 다 이렇게 골고루 분배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타국인과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그 도피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의 사랑이 구약에도 이스라엘에게만 적용된 것이 아닙니다. 요나서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죠. 시리아로 아시리아 가서 참 니누에로 가서 그래서 근데 11절에 보면요. 근데 이 라비요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9절에서부터 13절까지요. 제가 그러니까 5절 동안 5절에 라합의 신앙 고백이 나오는데 제가 이 제목을 이방 여인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려다가 제목을 그 붉은 줄의 의미로 했는데 이게 굉장한 신앙 고백이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제가 설교를 끝난 다음에도 라합의 신앙 고백을 한번 읽어보세요. 9절부터 13절까지요. 꽤 긴데 사실 이거보다 더 길게 했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이 성경은 굉장히 요약된 책이니까 이렇게 5절에 근데 이게 보면요. 첫 부분은 하나님을 인정한 겁니다. 우리가 소문에 들었는데 너희 하나님은 진짜 우리가 믿는 신하고는 다르다. 그런 자기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가서는 자기 자신의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가 너희의 소문을 듣자 2장 11절 곧 마음이 녹았고 그랬어요.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나님께서 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이거 굉장한 신앙 고백입니다. 근데 신앙 고백이며 기도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요, 기도할 때, 뭐 자문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주세요, 주세요 하다가 끝나요. 근데 이 라합의 기도는요, 하나님 중심으로 시작하고, 물론 나중에 자기 요청도 했지만, 주의 기도문도 그렇습니다. 주의 기도문이 7부분인데, 중앙에 한 번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그것 요청이 있고, 앞뒤가 다 하나님과 하늘 영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 죄의 용서에 대한. 그래서 제가 이 신앙 고백을 읽을 때 참 훌륭한 신앙 고백이며 기도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것을 12절에 말하고 그 다음에 이 증표를 달라 그랬습니다. 이 sign 아니면 pledge, 토큰. 내가 당신에게 선대했으니 당신도 나에게 선대를 해 주십시오 하고. 그 다음에 13절에, 마지막 그 13절에 자기의 그 요청을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영광을 돌리고 자기 신앙 고백을 한 다음에,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 절을 읽을 때 제가 몇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이 라합은 결혼을 하지 않았구나. 왜냐하면 자기 남편이나 자녀 이야기는 안 했어요. 그 다음에 이 굉장히 효녀이구나. 부모와, 그러니까 자기만 살겠다는 게 아닙니다. 나의 남녀 형제들과, 그러니까 먼 일가 친척들 좀 살려주세요. 그랬어요. 살려주겠다는 표를 달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말씀 속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여자들이 그 창녀로 전락하는 그 이유를 많이 보면요, 생활이 곤란해서 자기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많이 그런 일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 그 여자 창녀들이 굉장히 효녀라 그래요. 효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자기 희생하는 것. 그래서 여기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나도 지금 내 생활을 청산하고 당신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가 이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을 위한 그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성경에요, 이런 이야기가 꽤 여러 번 나오는데, 그래서 이 정탐꾼들이요,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증표를 달라 그러니까, 이런 약속했습니다. 우리 두 정탐꾼이 이 땅에 들어올 때에, 그러니까 굉장히 믿음이 있습니다. 옛날에 그 민수기 12장, 13장에 나오는 열 정탐꾼은 믿음이 없었는데 이 사람들은요, 자기네들이 여리고를 칠 걸 확신했어요.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릴 하는 번역이 더 정확해야 돼요. 달아내릴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온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참 붉은 줄을 매라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이 붓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출애굽기 12장에 그 6월절을 이야기할 때도 그 피를 바르라 그랬죠. 피. 그래서 예수님의 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문설주의 피, 그러니까 십자가 형태입니다. 사실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니 내가 하나님께서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십자가 이야기가 벌써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물론 창세기에도 나오죠. 그래서 이 십자가를 인해서 너희가 구원을 얻겠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겠다. 믿음으로 문선주의 피를 받는 집은 구원. 신약에도 이런 이 생각의 표현이 많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유명한 절이죠. 아,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이게 코이노니아 헬라 말인데 펠로우십.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후반에 나오는 말씀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마틴 루터,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마틴 루터 생각이 나는데, 마틴 루터가 한 번은 종교개혁을 항상 하고 있을 때 승려복을 입은 사단이죠. 나와가지고 루터에게 너는 죄인이다. 그러니까 루터가 무슨 죄가 있냐니까 이런 죄도 있고 이런 죄도 있고. 그다음에 루터가 또 말했어요. 무슨 죄가 있냐? 또 이런 죄가 이랬다. 다 했냐? 다 했다. 그러니까 루터가 이 말했습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하면서 자기 옆에 있는 잉크병을 확 던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승려 입은 사단이 도망갔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뭐 사실이냐 아니냐 그런 얘기가 지금도 논란이 되지만 하여튼 아들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베드로도 유사한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8절에 보면요. 우리가 구속함을 얻은 것이 누구의 피로 되는 것이냐. 그러니까 은이나 금이나 이것이 아니라 19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18절을 보시고 19절을 보시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것이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운 피로 되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이 줄이라는 거요. 이 줄이라는 것은요. 제가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 티크밭이라는 말 써요. 티크밭, 줄, 코드. 이 티크밭이라는 말은요.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욥기에 보면요. 욥기 8장 13절에 보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라. 이 희망 있죠. 이 희망이라는 말이 같은 단어입니다. 줄이라는 말입니다. 티크밭이에요. 근데 제가 붉은 줄, 그 줄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붉은 가는 길 줄이라는 뜻입니다. 어, thread of code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이 성무에 있었기 때문에 긴 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희망, 그러니까 희망을 주는 붉은 줄을 매달아 두라.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나. 근데 이 줄이라는 것이요, 성경에 구원과 굉장히 관련된 기사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예레미야, 그 에벤멜렉 이야기를 아시죠? 이 시드기야 왕 때 북방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죠.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빠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벤멜렉이 구스 사람인데 흑인입니다. 가서 왕에게 탄원했어요. 임금님, 예레미야 구덩이에 빠졌는데 거기 놔두면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좀 가서 살려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벤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왕건꽃과 밑방에 들어가서 굉장히 마음이 아주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에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구수인 에베멜렉이 에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 겨드랑이에 메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에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이 에벨멜렉이 사람들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줄이라는 것은요, 구원. 굉장히 그 에벨멜렉이 동정심이 많죠. 그 에레미야가 음식을 잘 먹지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요했습니다. 살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 어, 당신 헝겊과 그 옷을 겨드랑이에 매라 그리고 줄을 내릴 테니까 줄을 그 아래다 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줄이라는 것은요, 구원을 상징하는 것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도행전 9장의 그 담에색에서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전하니까 사람들이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라. 그래서 줄로 해가지고 광주리에 그 사울을 앉으라 그래가지고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줄이 참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많이 합니다. 우리 찬미가에도 있어요. 262장, 찬송가에는 500장인데, 생명줄, 물 건너 생명줄 던지어라. 여러분들 그 찬미 부를 때 좀 양심이 꺼리기잖아요. 저는 양심이 꺼리게, 우리가 물 건너 생명줄 던지어라 찬미를 하면서 낚시질은 가지만 진짜 이런 일을 하는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줄이라는 것은 구원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줄로 구원을 받으라 그런 근데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 말씀 속에는요 이 라합이요 어, 라합의 이야기가 굉장히 그 유명한 이야기라 그 히브리 11장에도 나옵니다. 히브리 11장 31절에 라합이 그 정탐꾼들을 평안히 영접해서 구원을 받았다 그랬어요. 근데 야고보서에도 그런 말씀이 나와요. 야고보 그러니까 이 요한과 이 사도 바울과 야고보가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정탐꾼들을 접대하며 다른 길로 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함으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원히 몸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이 영혼이란 말은 헬라어의 푸니마인데 호흡이라는 말이 더 정확합니다. 호흡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푸뉴마 여러분들이 푸뉴마란 말이 숨이란 말이 그 영어에도 여러 군데 있는데 여러분 폐렴이라는 말 아시죠? 폐렴은 뭐라고 하세요? 뉴모니아 그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숨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라 그래서 여기 앞에는 행함, 밑에는 죽음, 믿음 그랬어요. 그래서 행함과 믿음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행함과 믿음 그 말 좋아 안 해요. 참된 행함, 참된 믿음. 참된 믿음, 그 참된 행함. 이게 하나입니다, 하나. 뭐 나는 행함이 있고 믿음이 없다. 나는 믿음이 있고 행함이 없다.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도 같은 말씀 하셨어요. 이 요한복음 3장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3장 16절에 있는 말씀 유명하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3장 그 제일 마지막 절에 이 말이 나와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래서 여기 앞에는 믿는 자라 그러고 중앙에는 뭐라 그랬어요? 네, 순종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믿는 것과 순종, 행함은요,
하나입니다. 하나. 이거 분리해서는 안 돼요. 아, 히브리에서도요, 히브리 3장에, 왜 유명한 장이죠? 히브리 3장, 4장, 안식에 대한 장인데, 여러분들 히브리 3장하고 4장 잘 읽어보세요. 근데 3장에 여기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했어요.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입니다.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러니까 여기도 꼭 같지요. 처음에는 순종하지 않은 자들이라 해놓고 나중에 가서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서요,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신 수 있어요. 이 순종과 믿음은요, 절대 분리할 수 없습니다. 참 믿음은 순종과 행함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여기 히브리도 그렇고 뭐 아까도 로마서에도 그렇고 야고보도 그렇고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질의 안식이 예수의 교회에서 순종을 좀 이야기하면요. 그런 비난, 너희들은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자, 그런 비난을 받는데 그것은 틀린 질문입니다. 성경은요, 참 믿음 속에는 순종과 행함이 따라오고,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가끔 해요. 믿음은 씨앗이고, 순종은 열매라고. 같은 나무입니다. 같은. 그래서,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이제 무너뜨린 다음에, 그 두 정탐꾼에게 이런 말 했어요. 너희가 그 집 알지? 여호사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끌어내라 하며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끌어내고 그의 친척도 다 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고 여러분 이런 말씀 읽으면요 좀 생각나는 게 없으세요? 저는요 제가 시카고에서 목회할 때 굉장히 오래전이죠. 어떤 그 의사 부부가요 교회 나오시다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갔어요. 왜 우리 교회에 안 나오십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이래요. 의사가 저는 부인과 제 아들을요 굉장히 사랑하는데 당신네 교회에서는 가만 보니까 개인의 구원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저는 그거 싫어요. 그래요. 저는 제 아내와 아이를 근데 그 의사가 굉장한 의사입니다. 자기 아들 보고요. 너는 하버드 대학 꼭 가야 돼 하면서 하버드 대학까지 가서 네가 올 학교야. 그렇게 구경까지 시켰다 그래요. 그래서 나는 개인의 구원을 강조하는 교회에 가기 싫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후에 좀 생각을 했어요. 구원은 개인적인가? 아니면 집단적인가? 다시 말하면 구원은 단수인가? 복수인가? 그래서 그 후에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요. 이 라합 한 사람 때문에 이 가족, 친척, 일가 친척 다 구원해서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근데 성경에요. 이런 예가 꽤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삭개오 이야기도 하잖아요. 누가복음 19장에. 근데 19장 9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집에. 이거 참 이상하다. 집에. 그래서 제가 생각을 그 후에 달리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 물론 에스겔 14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사람들이 많이 우리의 그 노아와 유명한 말씀이죠. 에스겔 14장 14절에 노아와 다니엘 욥 이 사람이 자녀도 구원을 못 받아고 자신의 믿음으로 자신만 구원하게. 근데 저는요 그 말씀이
공의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공의와 믿음을 나눌 수 없다는 것으로 생각해요. 근데 창세기 19장 내도요. 이 롯 이야기인데 이 하나님 예수님 그 천사들이요. 우리는 그 자세히 읽어보면요. 예수님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인데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지금 소돔 고라를 지금 멸망시키려는 바로 전입니다. 내게 속한 자가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왜 그랬어요? 구원해 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롯하고 롯 딸만 아닙니다. 롯 두 딸이 거기 있었는데 다 그러니까 정원한 사위 다 끌어내라 그랬습니다. 구원해 주겠다고. 여기도 하나님의 구원이 이 한 사람 단수가 아니구나.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만일 이 정원한 사위들이 롯이 농담으로 롯의 이야기를 농담으로 여기 때문에 안 나왔기 때문에 만일 나왔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구원 얻었어요. 예, 그런 얘기가 이 성경에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사기 1장에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이 사사기 1장 26절인가 25절에 나오더라고요. 요셉 가문이 그 베델을 칠 때, 그 어느 사람이 나와서, 너 여기 베델 들어가는 성문이 어디냐 하니까, 저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델 그 가르쳐 준 사람의 집, 그 사람뿐 아니라 그 사람들을 다 구원했다. 그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사도행전 16장 보십시다. 사도행전 16장 가면요. 이거 유명한 이야기인데, 빌립보 감옥에서 이 간수가 회개했어요. 그러니까 간수가, 내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과 신라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너와 내 집이. 근데 제가요, 이 말씀이 참 신기해서요, 헬라 원문에 찾아봤어요. 근데 믿으라는 말이 단수로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가족들은요, 이 감옥에 없어요. 다 집에 있어요. 근데 너 예수 믿어.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호수아 20 그 마지막 장에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느라 그런 말씀이 또 나오죠. 제가 그래서 이사야 25장도 그런 강력한 말씀이 있어요. 그날에 말하기를 이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여기 우리란 말이 몇 번 나오죠? 5번 나와요. 우리를. 그래서 구원은 나만 받겠다는 사람은 좀 곤란한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 이렇게 말해야 돼요. 우리를. 제가요, 이 주제에 대해서 이제 가장 강력한 말씀을 하나 하겠는데, 이 창세기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요, 좋았다는 것이요, 7번 나와요. 근데 2장에 보면요, 좋지 않다는 것이 한 번 나오더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속성이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이제는 혼자 살아도 돼.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저한테 그런 질문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믿지 않는 자녀도 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까? 믿지 않는 남편도 나는 무슨 대답하냐? 몰라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적어도 하나님은 모두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시겠지만 구원 주시는 것은요. 우리가 너무 개인의 구원만 강조하는 것도 성경에 맞지 않는 것이라 저는 그런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구원 주시고 안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지요. 근데 제가 강조하는 건 분명히 이 성경에요. 구원은 이 복수 개념이 있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해요. 아, 이 두 사람 정탐꾼의 이름이 안 나오네요. 왜냐하면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오는 그 열두 정탐꾼의 이름은 나오는데 이 두 사람 이름이 안 나와요. 근데 한 사람의 이름은 나옵니다. 많은 성경 연구하는 사람들이 여기 그 예수님의 족보예요. 마태복음 1장 5절 6절에요. 이 살몬이라는 사람이 그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요, 아, 이 사람들이요, 이 정탐꾼이 가서 그 이 라합의 집에 꽤 오랫동안 머물렀어요. 왜냐하면 그 기록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가서 여리고를 살피고 오라 그러는데 여리고를 살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 다음에 1장 그 자세하게 2장 읽어보면요, 거기 유숙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꽤 오랫동안 있었어요. 그래서 왕이 보낸 사람들이 오기까지는요, 시간이 꽤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이 라합과 두 정탐꾼이 굉장히 친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탐들이 가지도 않고 그러니까 라합이 이 예리과의 모든 이야기를 다 해줬어요. 그래서 살몬은 라합에게서 그러니까 라합이 살몬하고 결혼했어요.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 다윗은 우리아에게서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근데 이 마태가 굉장히 제가 생각에는 영감을 받아요. 왜냐하면 바세바라는 이름은 안 났어요. 차마 우리아의 아내라 그랬어요. 근데 왜 이 말씀을 했냐면요. 라합, 룻, 바세바 이야기를 한 것은요. 유대인들은 족보를 굉장히 중요시해요. 그래서 너희들이 중요시하는 족보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 하면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나옵니다.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하라. 그가 모든 사람의 죄에서 너희를 그래서 너희들도 죄인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 여호수아와 관련해서 보세요. 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근데 보아스는요. 자기 어머니가 라합이기 때문에 여리고 사람 이방인에 대한 마음이 열려 있었어요. 유대인 같이 골수파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보아스하고 룻하고 결혼하는 것을 보아스는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보아스하고 룻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 왕을 낳았다. 그랬어요. 다윗 왕의 조상에도 너희가 그렇게 존경하는 다윗 왕도 이런 조상이 있다. 그런 것을 간접적으로 이 마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요, 이제 이 성경에 이게 있습니다. 어, 이 표상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제가 오늘 구약 성경을 설교했는데, 여러분들이 구약을 읽을 때요, 사도 바울이 이름하세요. 너희가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까지도 아직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이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구약의 모든 사건을 그 사건 자체에만 이야기하지 말고 수건을 벗고 예수님하고 관련돼서 읽으라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도 이런 말씀 하셨어요. 이게 누가복음 24장에 이 말씀이 두 번 나오는데 그 엠마로 가는 두 제자에게 하셨죠.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그래서 이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성경 공부를 시켰는데 여기 율법과 선지자와 시는요, 구약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이 당시는 신약이 없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다 내 이야기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 표상학을 쓰셨어요. 여러분들이 그 요한복음 그 3장 16절 나오기 전에 있는 말씀인데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리 하심이라. 아,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이거 예수님 이야기다 이겁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말씀 인용하셨죠. 민수기 21장.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백성 막 불평하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막 뱀이 나와서 물었습니다. 근데 광야에 뱀이 많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보호로 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지 않았어요. 근데 불평하고 막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보험을 안 하시니까 뱀이 나와서 막 이스라엘 사람들 죽였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쳐다보기만 하면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 이것이 돛뱀이 나다. 나를 쳐다보는 사람은 믿음으로 나를 쳐다보는 살겠다.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도 표상학을 사용하셨어요. 근데 제가 오늘 그 여호수아 2장에서 표상학을 여러분들에게 좀 어, 생각하도록 드리겠습니다. 여기 여리고 사람들, 그 멸망당한 여리고 사람들은요,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들을 상징해요. 그 다음에 이 정탐꾼은 누굴까요? 저는 정탐꾼은 성령이 아닐까 생각도 하고 아니면 그 끌어내라 해서 가서 끌어냈으니까 우리를 보호하던 천사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 다음에 라합의 친척 가족 이런 사람들은 누굴까요? 우리의 친척, 우리가 중보기도 한 친척 가족 아니면 우리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알게 돼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아닐까. 라합은 누굽니까? 라합은 믿음으로 또 참된 행함으로 구원을 받은 순종함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누굽니까? 여호수아는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장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근데 신기하게 여호수아라는 이름과 예수님과 같은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어, 히브리어 이름이고 예수, 어, 헬라어는 예수인데 예수라는 이름은 헬라어 이름입니다. 그래서 구원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한다. 그래서 이름 의미도 여호수아나 예수님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여호수아 2장을 표상학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근데 기브온 사람들이 축복을 받았다고 아까 제가 얘기했는데 그것은 어, 나중에 어, 유대 포로들이 그 돌아올 때 기브온 사람 70명이 돌아왔다는 기록이 나와요.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도 부분적인 축복을 받았구나. 어, 롯과 같이 이런 큰 축복을 받지 않았지만, 라합과 같이 부분적인 축복을 받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호수아 2장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이 붉은 줄의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멘.